성도님들 학교 다니실 적에 역사 공부하셨죠? 세계사도 공부하셨고 우리나라 역사, 국사도 공부를 하면서 고려가 뭐 어땠느니, 신라가 어쩌고 저쩌고, 계백장군이 이랬다는 저랬다는 도, 이순신 장군이 또 어쩌고 저쩌고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학교 다닐 때는 시험에 좋은 점수 받으려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달 외우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역사 공부 왜 합니까? 역사를 알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당연히 하겠잖아요. 그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데?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데? 그건 다름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겁니다. 역사를 달달달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의 역사 공부 때로 합니다. 구약의 역사도 공부하고 또 뭐 인물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수요일날 같은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설교 속에 성경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그 성경 역사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일 등 아브라함, 다윗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0장 8절 봅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대요. 음행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멸망을 당했대요.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이거 성경 역사입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 역사 속에서 교훈을 하나님이 이러셨고 저러셨고 아브라함이 이랬고 저랬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오늘 설교 시간에는 구약과 요한계시록으로 종료된 신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말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역사 속에서 말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길이 어땠는가? 그래서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길은 어땠고 인생의 길은 어땠는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는 것까지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사건과 그 결과, 그리고 그 사건이 주는 교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사건입니다. 디아스포라, 나그네 인생길을 산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각처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나그네 길을 살았다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다가 사도행전 뭐 거기도 성경 마지막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다가 못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쫓아내버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를 없애버렸어. 이스라엘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어. 블레셋의 로마자 표기로 팔레스틴이라고 그래갖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팔레스틴 그러잖아요. 그 지역으로는 팔레스틴이 없어요. 그냥 팔레스틴 사람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고 거기 아랍 사람들이 살아서 그 사람들을 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도에 없애버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게 됐는데 하드라인 황제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하드라인이었었어요. 하드라인 황제가 고분고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만든 건 아니고 주 66년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폭동을 일으켰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달라. 크게 폭동을 일으켰어요. 실패했죠. 그러다가 13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렇게 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드라인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아예 그렇게 내쫓아버렸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1948년 독립을 할 때까지 남아없는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디아스포라로 산 고난의 길이기는 했지만 고난의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의 신앙의 길을 걸었고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고난의 신앙의 길만은 아니었고 고난의 인생의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고난의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고난의 길만 고난의 길의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신앙에 박해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그 애국심, 믿음으로 살려는 간절함, 그리고 그들의 철저한 신앙이 밑거름이 돼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역사에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실현이 됐습니다. 사실상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는 321년에 역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을 휴일로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세계가 주일을 휴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참 뒤에지요. 392년에는 테오도우스라는 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국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리고는 유럽이 기독교화가 됐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400년 가까이 엄청난 고난을 신앙의 핍박을 받던 그때에 기독교로 로마가 기독교로 선포가 되고 유럽이 기독교화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로마가 그렇게 변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가 디아스포라가 된 그 자체가 직접적이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직접적으로는 기독교를 자유화해라 아니 국교를 삼아라 그러지 못했으니까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전도를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전도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밀라노 칙령이 선포가 되고 주일을 공휴일로 선포를 하고 국교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국심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는 간절함 그리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때 300년 그때 로마가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고려 신라 이렇게 서로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라가 최종적으로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라고 그러는 형제가 두 파지 전쟁을 했는데 콘스탄틴 군대는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때. 그리고 같이 싸웠던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7만 5천 내지 12만 명이나 됐대요. 2배가 넘었던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콘스탄틴이 크게 이기고 대제가 됐는데 황제 대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왕, 임금 그러잖아요. 근데 위상에 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콘스탄틴이 대제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5만 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7만 5천 12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그렇게 이기고서는 통일을 시키고 대제가 됐느냐? 하나님이 콘스탄틴한테 꿈에 나타나셨대요. 하나님 꿈에 나타났대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긴 데다가 이런 거랑 보신 적 있어요? 사진 같은 데서
하나님이 콘스탄틴한테 방패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뭐 하겠죠. 몰라 했던 콘스탄틴 꿈에 나타나셔갖고 방패에다가 이 문양을 넣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대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군인들 방패에다가 이 문양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X에다가 피자 넣은 게 골자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웠더니 그렇게 대승을 해가지고 콘스탄틴이 하나님이 참아납니다. 그래서 321년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했고 얼마 안 가가지고서는 321년에 주일을 공휴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321년에 하여튼 주일을 그렇게 하고仏교는 392년이구나. 그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렇게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무엇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폭동과 비아포스가 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폭동,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간절함, 신앙의 절실함, 그걸 보시고 콘스탄틴 대제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는 로마를 기독교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시여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열심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그렇고요. 세상적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그 노력을 통해 갖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럴 적에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내가 간절한 그걸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 독립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살려는 간절함, 신앙의 절실함, 그걸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은 했지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거예요.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심과 믿음으로 살려는 간절함 그리고 신앙의 그 열정이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됐지만 그 디아스포라로 인하여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역사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한 국가의 주권자가 패망을 하고 나라 이름이 바뀌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주권자가 패망을 하고 다른 주권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 이름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는 사례가 많은데, 한 예를 들면은 구약성경에 바사가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뀌어갖고 지금은 이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가 자체가 없어진 나라들도 많습니다. 국가 자체가 없어진 나라들도 많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 지금은 없는 나라잖아요. 그때만 존재했던 나라잖아요. 멸망한 것이죠. 또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연합군과 싸웠던 오스만 제국도 1300년대에는 유럽 전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제패했던 나라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지도 속에서 오스만 제국 없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그 영토를 통일해 가지고서는 운영하던 그 오스만 제국 망하고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폭동을 일으키다가 디아스포라가 된 주후 130년부터 1948년까지 그 엄청난 세월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기는 했지만 지금 어엿하게 독립을 해가지고 저렇게 주권 국가로서 이슬람 국가들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름이 바뀐 나라들도 많고 없어진 나라들도 많은데,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지만은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고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그 원동력이 바로 로마의 폭동을 일으켰던 그들의 그 애국심,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는 간절함, 그리고 그 신앙의 열정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민족성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열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축복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며 신앙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려고 죄악 세상을 거스리면, 죄악 세상에 고분고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를 잘 지키려고 세상을 거스리면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손해를 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디아스포라로 안 살았으면 좀 늦기는 했지만 독립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안 살았을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살았겠어요? 로마에 고분고분하며 살다가 로마가 다른 나라에 망하면은 다시 그 이긴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서는 또 고분고분하게 살다가 또 그러면 또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실적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70년 종살이 했잖아요. 바사가 승리해갖고서는 돌려보내긴 했잖아요. 그러나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바사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에 이 사람들이 그냥 반역을 하려고 성을 사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금지를 당했고 또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다시 바사에 허락을 받아가고 재건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헬라에 망하니까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로마에 고문고문하고 살았으면은 또 역사는 자꾸 움직이니까 또 누가 로마를 이기고 승리하면 그 나라에 또 속국이 돼서 살았고 또 누가 하면 그 나라에 또 속국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폭동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디아스포라로 살긴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1948년 독립을 해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세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시여 세상에 고문고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고문고문하면 끝까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에 고문고문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세상에 고문고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디아스포라로 인한 축복 한 가지 더 설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디아스포라로 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 제일 부자 나라인 미국의 경제권을 크게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살 때만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융산업을 하고 고리대금을 많이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타인에게는 이자를 받되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융업을 했다는 증거고 이제 고리대금을 했다고 그러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고리대금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살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만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서 그렇게 금융업하고 하고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옛날부터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는 증거가 또 있는데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인데 출애굽기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인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답니다. 빈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유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갖고 자기 자녀를 꾸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라. 그래가지고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은, 금, 폐물과 의복 그런 걸 많이 하나님께서 챙겨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생활 속에서도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53분이에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생활 속에서도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민족적 억압과 종교 탄압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애국심과 믿음으로 살려는 간절함 그리고 그 열정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가 디아스포라의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와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이스라엘은 영구적 독립을 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할 때 받아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고분고분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시려다가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승리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복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